구약 성경 35번째 하박국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다, 꽉 붙잡다라는 그런 그 단어에서 유래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꽉 붙잡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딱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공부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10분, 30분, 1시간 걸려도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볼펜을 집어 던지고 못하겠다, 그렇게 물러선 사람이 있는 반면 문제를 움켜쥐고 부모님이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이 문제고, 그러한 각오와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사람은 인생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서 자꾸 편한 것만 찾아가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인생 참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호련히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또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크고 절박했던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움켜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즉 주님께서 나를 실망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하박국은 그 제의 예언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일하는 그런 예언자를 제의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나단이나 갓 같은 선지자는 다윗 왕실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왕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제야에서 있던 그런 예언자, 아모스 같은 사람은 제야의 인물이죠. 그런 사람을 자유로운 대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참말을 할 수 있죠. 남에게 매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왕 앞에 월급 받고 살아갔는데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나단같이 다윗을 책망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왕실 예언자도 힘들고 제의 예언자도 성전에서 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의 예언자인데,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제의 예언자라든지 또는 그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다든지 그런 그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확한 그 신분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분명한 것은 질문의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것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는 수천 년을 내려갑니다. 노예제도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0세기에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내리고 그야말로 법적으로 자유를 선포한 것이 로마 시대부터 1900년이 지난 것이죠. 그 이전부터 노예의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으니까 수천 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얽매여서 노예 비슷하게, 그래서 또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문에
군인들 공관병이 그렇게 전자팔찌를 차고 노예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요즘에는 군대 밖에서 이제 그 공관병이 옛날에는 출세의 길이었어요. 거기 가면 쉽고 편안하게 지냈고, 그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면 고달팠는데, 요즘에는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쉬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공관병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 모양으로 여전히 얽매이고 속박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뒤로 물러가서 자유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찾으면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용사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7세기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주로 활동하는데, 그 여호야김 시대는 이미 바벨론의 세력이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거대한 국가니까 힘은 약하지만 여전히 의지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이 바벨론의 점증하는 세력을 물리치려면 아무래도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중심이고 욕심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목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애굽에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세금을 거두고 물질을 거두는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그 어려운 국가 시절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욕심장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지도자도 훌륭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지도자가 훌륭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그런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왜 저러느냐, 그것이 그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쁜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상은 어지럽고 결국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멸망기의 유다는 이제 형편없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나쁜 사람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것이 참 불행한 사회죠. 그런데 그게 멸망기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런 하박국 시대에 그와 같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율법은 해이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불행한 단어입니다만 그런 비선실세가 제 맘대로 하는 것이 그게 불행한 국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 사회에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것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정말로 불행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이 잘못된 유다 백성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고 만 것이죠.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이제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 해서 물러갈 텐데, 이 하박국은 열심히 그것을 검토한 사람이 또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보니까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잘못한 일이 많아요. 특별히 더 잘못한 것이 뭐예요?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벨론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이제 하박국은 또 그걸 질문해요. 아니 내가 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를 징계하게 하는 이 사회가 올바른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악한 자를 통하여 작은 악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더 악한 자가 작은 악을 징계했으니까 그것은 더 악한 자는 사실 잘못한 것이죠. 자기가 그럴 만한 그런 위치와 그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악한 나라가 그거보다 선한 나라를 징계하면 그 악한 나라는 심판을 받기에 무르익는, 죄가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은 더 악이 강성해져서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제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악을 지은 사람은 큰 악에 의해서 심판을 당함으로 작은 악을 회개해서 올바르게 되게 하고, 큰 악을 저지른 그 나라나 개인은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죄를 더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악을 지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작은 악은 선하게 만들고 큰 악은 죄가 관영해서 파멸시키고 멸망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 아수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 대화가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어찌 옳습니까? 불의한 자가 그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게 놔두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습니까? 그것을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theodicy, 그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그게 올바릅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하박국 선지자 네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는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어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전도서의 그런 비탄 아닙니까? 솔로몬이 내가 모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살펴본 즉 굽은 것이 수없이 많은데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악이 서로 물고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다 죽든지 그런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하는 그 복잡한 그야말로 그
참으로 어려운 수학이죠. 이 고등 수학을 사람이 못 풀어요. 대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풀 것이라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 2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5가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악인은 빼앗은 것으로 부자된 자, 남을 약탈하고 그런 사람은 처음에 잘 될지라도 심판당하는 것이죠.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 피와 불의로 성읍을 세우는 자, 이웃을 능욕하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 이와 같이 5종류의 그런 악인, 이 사회의 그런 대표적인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악인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결코 악을 전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다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나대로 그냥 순수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럼으로써 그런 악에 물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 풍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끝까지 올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살던 사람이 나쁜 짓 해봤자 별로 하지도 못하고 공연히 그냥 손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왕 주님 내가 조금 술수가 능하지 못한 것이 내 약점입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선하게 대하면서 내 인생 그렇게 살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하고 사기치고 남을 이웃을 능욕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마음을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이렇게 보니까 이 5가지 악을 심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덮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물러가지 않는다. 잠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것처럼 돼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야훼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 나보다 더 악한 자가 나를 핍박하고 억누르는데 도대체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야훼를 인정하는 것을 온 땅에 펼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사실은 이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스바냐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수많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을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도 믿음도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 집안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불이 나가지고 D.L. 무디 목사님 교회가 몽땅 불에 탔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불에 탔으니 당신은 어떻게 사? D.L. 무디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 성경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왔다. 성경을 들고. 교회는 불탔지만 말씀이 있은즉,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은즉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건물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영적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는 시카고의 불바다 속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20세기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3장에 가서 이 하박국이 이제 기도로, 이 질문에서 기도로 승화하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다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듣던 것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수년 내에 부응 안 됐죠. 오히려 나라가 망했죠. 이 수년이라는 건 샤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인데, 여러 해, 그 영어로 years, 해들이라는 뜻입니다. 해들. 그러니까 그 해들이니까 이것을 수년으로 옛날에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별로 합당한 번역이 아니라 우리 살던 해들, 우리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그 다른 많은 번역은 우리 시대로 번역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 시대에 부응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수년 내 통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통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통일이 되고 남북이 뚫리고 온 세계의 그런 그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산에 가보면 그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징검다리가 아니라 뭐죠? 이 흔들 구름다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튼튼하게 해놓고 이쪽에도 이제 튼튼하게 매놨는데, 거기 그 사이에는 그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리가 흔들거리는. 그래가지고 흔들거리는 그 구름다리를 못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 흔들거리는 그 다리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튼튼하게 있는 거예요. 과거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것이 튼튼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이 중간의 길에 현재가 지금 흔들거리는 구름다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거리는 구름다리를 지나가면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틀림없는 과거의 뿌리를 깊게 두고
미래의 소망을 굳게 거기에서 뿌리를 내긴 그 사이를 밧줄을 붙잡고 가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으면 그때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것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틀림없는 하나님, 미래에도 반드시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흔들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정의롭게 산 모든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